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경영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인본주의적인 삶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은 천상천하에 인간밖에 없다. 인간이 제일이며, 인간은 그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나 신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나 신이라는 것은 미개한 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율법주의적인 삶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나 신을 부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해도 자기의 선한 행위나 공로로 자격을 얻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힘써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행위를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은혜주의적인 삶인 것입니다. 은혜주의적인 삶이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쫓아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므로 우리들이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께 의지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삶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주와 만물의 창조와 거기에 연관된 은혜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본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우주와 만물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빛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 푸른 공창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각종 열매는 풀과 나무도 하나님이 생성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비추게 하시고 새들 그리고 각종 물고기들 각종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인생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조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하나님 혼자 일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데 조금도 도움을 베풀지 못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한 말로 하나님 일하시는데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좀 도와드려서 내가 좀 어깨도 으쓱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일에 좀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나 공로도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내가 태어나고 보니 벌써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공로를 세우고 싶으시나 유감스럽게도 태어나고 보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 있었고 내가 보태고 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만물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손가락 하나 까딱 해서 도와주신 것은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이미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오직 이루어 놓은 것을 선물로 받아서 누릴 따름인 것이 태양도 공짜로 누리고 공기도 공짜로 마시고 물도 그대로 마시고 땅도 그대로 지은 그대로 우리가 그 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처럼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아니하고 찬송도 아니하고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는 말하기를 생물은 아미노산이 우연히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우연히 유전인자를 가진 단세포 생명체가 되고 이것이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그래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우연히 되었으니 나중에 죽는 것도 우연히 죽고 사라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오늘날 진화론적인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 분명한데 어떻게 만물이 우연히 되었습니까? 우주도 우연히 생성되고 생명도 우연히 생성되고 그리고 진화 과정도 우연히 진화 과정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엉터리 과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생성에 관한 것은 모두 다 가짜요.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내가 우주 창조에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나는 우주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책감 속에 기쁨과 환희가 없이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살 것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자기의 수고한 대가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못하면 언제나 죄책감에 짓눌리고 자기는 무자격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주의자인 것입니다. 은혜주의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힘써 일하셔서 모두 지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은혜주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힘으로 많은 갈등과 고난과 피땀을 흘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수고하시고 모두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주의자의 삶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을 내가 안 지었으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으므로 감사하게 우주와 만물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주의자요. 둘째로 십자가 구원과 은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베풀 수 없었으므로 나는 구원 같은 것 믿음으로 받을 수 없다.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구원도 내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앞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나의 죄값을 형천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좀 도와주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태어나고 보니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는데 여기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도움을 베풀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용기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수고로우니까 좀 도와드려서 하나님 땀을 좀 닦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쉽게 구원을 이루도록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태어나서 할 수가 없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하는데 뭘 좀 도와드릴 것 없나요? 이 사람아, 너무 늦게 태어났네. 날 도우려거든 좀 일찌감치 태어나지. 뭐 20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서 다 이루어 놓았는데 잔소리가 많으냐?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기나 하게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은혜의 삶의 의미와 은혜의 삶을 우리가 확실히 정의하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기 전에 억금만년 전에 벌써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머리 털수까지 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2절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둘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다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은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응아 알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고 오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죽음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손 위에 얹어놓고 환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괜히 하나님에게 숨기려고 수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은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모든 것을 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갈 방향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의 갈 길을 안 정해놓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벌써 진선미로 다 정해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우리가 순종해서 갈 것이냐 그것을 빗나가 가셔 아담과 하와처럼 죄악에 빠져 처참한 정의에 떨어질 것은 우리의 선택의 자유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로 18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리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내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도 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에게는 오늘 손바닥에 얹은 것처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일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사주팔자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환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선미의 인생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은 이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으로 다 계획을 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필요한 것은 미리 알아서 벌써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일에 당할 모든 일들은 벌써 하나님이 만세전에 알고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경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중에서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확연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당신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위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예비해 놓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확연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겸손히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동분서주하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을 설계하고 준비하려고 애쓰는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저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겸손히 자기의 고집을 깨뜨리고 자기의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취해야 될 일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와 같이 계셔서 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환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와 계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의 신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보여주시기를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생활 속에 부딪히는 모든 일과 고난을 해결할 길을 이미 만세연에 모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동분서주하고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나왔을 때 애국 군대가 뒤로 몰아치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탄식하고 안절부절해도 모세는 꼼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준비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왜 사람이 안달반달할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은 홍해수 바다 밑에 고속도로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비일비재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성령께서 책임을 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삶에는 감사가 넘칠 뿐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의 땀 흘림이 없습니다. 땀을 흘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므로 힘들고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리는 삶이란 저주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으므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살면 성령이 오셔서 다 경영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땀 흘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와 찬양의 연속적인 삶만 우리에게 계속될 따름인 것입니다. 이 우주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것도 아니고 인본주의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무신론자처럼 우연히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사람의 힘으로 경영해야 되는 그런 우주가 아닙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수고하여 예비하신 것을 감사의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정부도 그 백성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면 그는 정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목자도 자기의 양을 잘 기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면 목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볼 수 없는 임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약물이 하나 돌볼 수 없고 이끌 수 없는 그러한 목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것을 믿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주신 것을 믿고 안심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